오늘은 시편 39편을 주제로 여호와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39편의 시편도요, 저번 주 38편의 시편과 더불어 참회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탄원이 들어가 있는 아주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복잡스러운 게 우리 사람의 심리이기도 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했습니다. 그만큼 복잡 미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면서 동시에 탄식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벌이라는 것이요, 누가 말하듯이 달게 받는 것이 참 힘들죠. 이전에 제가 바람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인공과 친구들이 학창 시절에 수업을 째고 도망갔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수업을 째지 말고 도망가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몇 번 했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랑의 매를 듭니다. 앞에 있는 친구가 씩씩하게 매를 맞습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보고 어린 마음에 나도 저렇게 멋지게 맞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폼을 딱 잡고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 친구처럼 의연하게 맞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3대를 맞고 난 다음부터는 한 대 맞을 때마다 주저앉고 선생님 이러면서 막 폼이 무너지면서 맞는 겁니다. 주저앉고 일어서고 주저앉고 일어서고,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키득거리는 친구들의 소리를 들으며 얼굴이 빨개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벌을 받을 때요, 설사 그것이 나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의연할 수 없고 고통스럽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벌을 달게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이 다윗이 보이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상대적인 희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요, 누가 보기에 인간적인 그 모습으로 보면 그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지은 죄는 심지어 일반적인 죄도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살인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살인 교사입니다. 다윗은요, 살인 교사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그 형벌 앞에 작아지는 모습을 볼 때면 어쩌면 저거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영웅 같은 존재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렀다면 우리는 쫓아갈 수 없는 목표에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나보고 너 헤라클레스처럼 되라, 테세우스처럼 살아라, 시저 황제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 다윗처럼 살아라,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한 것은 믿음과 의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열매를 보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열매를 본다면 이집트의 파라오나 제국의 황제들을 이스라엘의 작은 왕이었던 다윗이 따라갈 수 없죠. 하나님이 다윗을 옳다 여긴 바 한 것은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인식을 보여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그 연약함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신앙적으로 큰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 안다는 것이 단순히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이게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에 대한 절망 속에 빠져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가 시작되고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아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정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두 주먹을 꽉 쥐고
나의 강함을 외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이 왜 감사한 것인지도 모르고 왜 내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담이요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약을 바르고 자신의 가난한 것과 헐벗은 것을 알 때에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다윗은 입을 다물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입을 다무냐? 자기의 지은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이제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궁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때 다윗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말을 하면 할수록 죄밖에 짓지 않으니 입을 다문 것입니다. 그러나 안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되는 게 이 억울함을 삼키는 일입니다. 사실 억울할 게 없죠. 자기가 행한 죄의 싹을 받은 까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최태영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집회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 다윗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윗을 아니까 지금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다무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마음에 불이 붙다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자기가 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는 알지만 그 마음만큼은 다스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기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 좋아라 좋아라 한다 할지라도 나쁜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그 나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것만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다윗도요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불붙는 억하 심정만은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죽고 싶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이 괴로운 사건을 통해 다윗은요 깊은 진리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쳤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날이 언제인지, 자신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될런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한 뼘의 길이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동 묘지를 가면요 한 사람의 그 인생의 그 표시 뭐라고 하죠? 그 묘비가 있습니다. 묘비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나 좌우명, 격언과 같은 그런 말들이 기록되기도 하지만 모든 비석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 태어난 연도와 죽은 연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짧은 하이픈 일자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올해 죽는다면 1986 하이픈 2024 이렇게 돼 있었겠죠.
한 뼘의 문자적인 뜻은 이 손바닥의 폭인데 약 10cm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이 한 줄로 요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줄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담아 있을 뿐더러 다윗의 전생애가 그 한 뼘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무명의 시인이 적은 인생의 글귀가 있더라고요. 내가 아장아장 기어가던 시절 시간은 마치 기어가는 것 같더라. 내가 꿈을 꾸는 소년 시절 시간은 마치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 젊음을 자랑할 때 시간은 마치 뛰어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질 때 시간은 마치 날아가더라. 내가 노년이 되어 머리에 흰서리가 있을 때 이미 나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음을 알게 되었노라. 다윗은요, 자신의 왕권도 영웅적 서사적 경험도 통일 왕국을 이룬 그 업적도 모두 주님 앞에 보면 없는 것 같고 한밤밖에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 신앙 안에 살았다 하면서도 돌아보니 그 연약함을 바라보니 손바닥 한 뼘도 안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고백이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은 위대한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라는 것은 허상과 유령이라는 뜻이에요. 한평생을 살면서 재물을 쌓아도 인생이 실체도 없는 그림자와 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쌓은 것을 누가 거두어 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죽은 지 2대 만에 나라에는 분열이 되었죠. 100여 년 만에 그 악한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국가적으로 보자면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허상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일평생 덜 먹고 덜 쓰고 아껴서 물려주어도 그것이 온전한 자식의 것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한 그것이 자식의 인생을 세워가는 디딤돌이 될지 자식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끝에서 보아야 정리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면, 죽음을 바라보게 되면 내 삶과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이나 서로 감정이 상한 채 내버려 두었던 사람도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다른 연약한 사람도 수용하고 가장 완전하신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놓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석박사 공부를 한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의 학교, 광야의 학교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7절의 앞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와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것은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강을 건널 때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실망할 때마다
우리가 저절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 이어가고 있어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다윗은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대상이 되어도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함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런 비참한 삶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시기만 하시고 징계만을 계속하신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날지도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였다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오늘 있지 못합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포도원 비유에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포도원을 운영하며 일자리를 찾으라는 주인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나요? 9시에 오던 3시에 오던 5시에 오던 그저 오고자 하는 자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일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일터가 천국이 아니라 그 주인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일이 어렵습니까? 사람이 어렵죠. 그런 주인 아래 있으면 일하면 진짜 천국 같을 거예요. 비록 다윗이 용서받지 못할 죄로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용서받을 수 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어떤 흠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요청하며 자신이 뭐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분향은 어디에 있나고요?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잠깐 맡겨준 삶의 자리가 전부인 양 살아가면서 나의 2주먹만을 쥐고 일평생 살아가기보다 우리를 진정으로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우리의 연약함 대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